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은 아마 힘든 세상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그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에 대한 그런 소유적인 이름, 성령의 것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의 일, 또 성령의 생각,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성령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본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말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다. 그러면 성령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지금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다른 언어로, 그것이 뒷장에 가서도 똑같은 단어였는데 그 후반부에 사도행전에 가서서는 거기서 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 있는 번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합당한 번역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가 각국 16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저들이 하는 이상한 말 속에 우리가 들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의 말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그 1번지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던 그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뭘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말이 예언적인 것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떼놓고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셔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위한 일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것은 꼭 주의 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 말하기를 좋아하지 세상에 큰일 말하는 거 해놓고 나서도 허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그래야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 가슴이 뿌듯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말 듣는 사람들도 은혜되잖아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이야 피부 깊은 거니까 그건 절절한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 말과 일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결국 능력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고요. 내 일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있지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면서 드러낸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인생 세계 속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또 있고요. 그런 일들 드러내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입 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자녀 가운데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요. 자, 이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이렇게 예수를 주로 말 못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알리노니 그래요.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는 말 가운데 아주 귀한 말이 있는데요. 주여이.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 주가 주인 주자, 임금 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는 예수 시인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 인생 세계의 신앙 세계의 말 가운데 성령의 말에 아주 도드라진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미 성령의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멘이 많은 사람 이미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 세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요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할렐루야와 아멘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이 쏟아져야 돼. 그래서 삶 속에 그냥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와주심, 인도하심, 붙드심, 치유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 이 모든 일들이 들려올 때 그 말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꼭 나의 체험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일지라도 우린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성령의 말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위에서 그 소리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이 들으셔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알지니,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만약에 저보고 이거 번역해달라 했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기 육체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으로예요. 사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단들이 이 단어 붙들고 춤을 춰요. 환호해요. 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육체로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 시인하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때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대에 머리가 커진 사람들이 있고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또 어떤 영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속의 인물로, 또한 상상 속의 인물로, 사람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소설 속에 주인공을 만들어 놓듯이 그런 인물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돌고 있던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들 곁에 계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건 요한의 말 아닙니다. 우린 고린도서를 보고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사상 그러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상이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사상입니다. 바울 사상 아니고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상은 누구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사상, 성령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기록한 거 아니고요, 점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그분이 교정하셔요. 제 예를 잠깐 들면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실 때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갸우뚱거릴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확신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주실 때에도 꼭 사람이 자기 간증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 사상 없어요. 마가 사상 없어요.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걸 사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사상은 이렇게 나가고요. 마태는 이렇게 나가요. 마태에게 감동하신 하나님, 마태로 말씀하신 성령님, 또 마가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또 선지자로 말씀하게 하신 성령님은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거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사람으로 승천하시고 사람으로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히브리서를 제가 기록할 때 아주 힘주어서 말씀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6절에 그렇게 딱 기준을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간으로 오신 거, 사람으로 오신 거, 그래야 동정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다 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인간 되심, 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죠. 자, 한번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수의 죽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승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탄생하시고요, 죽으심도 성령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해요. 그러면 승천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도 성령으로 재림하셔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삼위일체성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느 한 분의 역사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등장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인간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런 예수지,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라고 이 말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았듯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듯이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중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가버리시면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는.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허물도 알고 약점도 알고 우리의 고민도 알고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시요. 자, 한 가지 더 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로서 성령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농축되고 익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어디에 보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하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말 가운데 또 하나의 말은 뭘까요? 뭐가 많아요? 삶 속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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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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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불러야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언어 가운데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좋고요, 하나님의 큰 일도 좋지만 그분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거 드러내는 것이지요. 제가 성령론 이거 하는 거, 뭐 제가 무슨 난 이렇게 이 성령론을 본다 제 자랑하려고 이거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론을 통해서 이 성령론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자?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 나 그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심을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쓰는 언어가 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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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 또 그래요. 아, 이 목사님 앉으면 아버지 그런다. 아니, 그러면 뭐예요? 누구 불러요? 아버지 부르지요. 장사 잘 됐어요? 되든 안 되든 아버지 불러야지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아버지 감정이입시켜서 감정 넣고 부르고요.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해야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드네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 제자들 사도들은 손 얹으면 다 낫는데 나는 손 얹어도 안 낫고, 죽은 자들도 살린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안 낫고. 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능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능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능력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를 게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저 아버지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말의 특징은 아버지를 드러내요. 아버지 드러내면 내가 자녀된 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아버지 부를 때 절대로 쑥스럽지 않아요. 당당한 거잖아요. 내 아버지 내가 부르는데. 참 아들들은 아버지 잘 안 불러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수 같은 딸은 그래도 아빠 하고 그러는데,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주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산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해서 기분 좋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말엔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는 말을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의 탄생, 사람으로 오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 다른 말로 예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드러내고, 그러면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왜 자꾸 아버지를 부르게 만들어요? 오늘 하루는 그저 숨 쉴 때마다 아버지 하기는 좀 그것도 그렇고,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많이 부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말의 특징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